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깨어있는 모습, 깨어있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군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마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본 이제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등병 때였던 것 같아요. 이등병 때 이제 상병 선임하고 같이 보초 근무를 섰습니다. 이제 상병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거를 좀 후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제 보초 근무를 섰을 때 저한테 무장을 다 해제하고 편안하게 있어라, 더우니까 총도 내려놓고 뭐 방탄조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헬멧 이것도 다 벗고 그렇게 좀 편하게 있어라. 다행히 뭐 옷을 벗어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무장 해제하고 총을 놓는 순간 일찍 하사 그 행정관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그분이 취하지 않고 앞으로 휴가 10일 삭감하겠다,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그 행정병이 이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제 휴가를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군대가 이렇게 기강이 해졌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지 못할 때 어떤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저와 같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선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자가 되어야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는데, 유한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고 최선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을 정말 최선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할 때 또 마귀와 또 세상과 정욕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고통과 실패와 이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깨어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전천후 평안을 누리고 또 형통하고 또 열매가 있고 죽어서도 칭찬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영원히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인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적은 반면에 주제가 좀 많습니다. 한 8가지 정도로 깨어있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모습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다음에 혹시 뭐 잠이 들더라도 깨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깨어있는 첫 번째 모습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이미 홍수로 심판당했던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가 그럴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저들이 멸망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이 세상, 그때 당시의 세상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것은 뭐 필수 불가결한 일이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상급 학교에 진학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애도 길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40절부터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모습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내 모든 필요를 상대가 다 채워주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통치주,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주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전능하신 이 주인이심을 정말 믿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헌신하였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혹시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드리기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매력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만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때로 못 믿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전체로 보면 깨어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무당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 혹시 못 알아볼 수 있어도 무당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의식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은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식이 있어서 깨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앞의 상황이 막막해 보이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주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심으로 우리의 길을 만족해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모습,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편에 나도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깨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상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 각자의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끝나고도 기도를 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도 조금씩 기도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각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는가, 이 기도 시간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에 이러한 습관이 있을 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에 밀려서 기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이미 여러분 많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지만 혹시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시간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내가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정하면서 기도함으로 또 승리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노동입니다. 일이죠. 사탄이 사실 여기를 계속 공격합니다. 다른 부분도 이렇게 공격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우심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할 때 대적들이 다니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막으면 된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 넣자는 법령을 만들게 해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 페르시아 왕도 이제 그걸 허용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고 오히려 신하들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여기서 성공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민족과 나라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죠. 또 쉽지만 쉽지 않죠.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안나라는 여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참 안타깝게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뭐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수십 년간 기도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안나라는 여인이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도로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죠.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지난 주일인가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 20년 동안 이제 이 곡을 찾다가 악보와 PPT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나를 요동치 않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욱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기적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모습은 세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깨어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는 틈틈이 성경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이제 하루에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계속 신실하게 이 일들을 하지 못했다면 좀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만큼은 좀 자세하게 관찰, 해석, 적용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몇 권 정도는 한번 좀 깊이 있게 적용하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좀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영적 양식으로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더 잘 준비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과 훈련 과정도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가능하시면 제자 훈련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훈련이나 리더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깨어 또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과의 그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드는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고 싶지만 또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수요 예배나 뭐 가능하면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죠. 또 가정 예배, 또 가능하다면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러한 예배드린 습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인물을 이제 아벨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이 아니라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또 그 가운데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연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공공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깨어있는 모습 중에 또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 깨어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전쟁을 하고 또 운동선수가 시합을 뛰는 것처럼 성도도 이제 깨어서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또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불우이웃은 예수님이 없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이 평안과 기쁨, 한량없는 기쁨, 아까 그런 찬이 나온 예수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이 한량없도다. 이 기쁨이 한량없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한량없는 기쁨, 이 평안을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불우이웃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 지인들을 섬겨서 교회로 초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깨어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겠죠. 또 무조건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20만 명이 또 뭐 가까운 수가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전도를 하고 우리 지인들도 교회에 마음껏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좀 짧게 말하지만 좀 소지가 많아서 그러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것이 깨어있는 모습인가?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왜 교회에서의 이 섬김과 봉사가 깨어있는 모습일까? 이 섬김과 봉사가 내 시간을 뺏어줌으로 죄 지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물질뿐만 아니라 이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채워주시라 확신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돼서 장로나 권사, 집사가 돼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놔두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면 은사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허약해지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죠. 허약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이제 교회에 필요하고
준비된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나섬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곱 번째,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과의 끈끈한 교제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과의 끈끈한 교제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서로 모여서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없이는 거의 생존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결코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예배 후에 뭐 식사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또 잠시 뭐 티타임을 가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가능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상황이 더 좋아져서 우리가 뭐 구역 예배도 더 활성화되고 또 성도들과의 그 신교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때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면서 또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1+1이 아니라 또 몇백 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과의 끈끈한 교제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그렇게 종이 하는 것을 올 때 보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서 사명을 힘써 아울러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이시라면 또 학교나 학원에서 주변에서 또 성실하게 대상에게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성경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남은 시간 어려움에 빠진 동료들을 상담해주고 또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직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이용해서 15분 동안만 식사를 하고 45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 학생이라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어학 공부도 하면서 주변 지인과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이것이 또 학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주부시라면 집안일을 하고 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를 돌보며 또 남은 시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면서 또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부로서 깨어있는 모습이겠죠. 혹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이 동료들에게, 군대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자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흡연을 하거나 이러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참이 될수록 좀 편해져서 신앙을 멀리할 수 있겠지만 힘든 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까지 은퇴 자금을 모아놓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남은 평생 모아둔 돈으로 또 생활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은퇴하시면 이 개척교회를 참 섬기는 게 좋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은퇴 계획이 있으시면 이제 어려운 교회에게 돕는 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마음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또 노숙자들이나 뭐 고아들, 또 독거노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해외로 가서 또 은퇴 후에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450만 명이 있고 또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이 있고 또 우울증 등 뭐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미혼모나 불우한 청소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또 깨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천지가 코로나 이전에 1년에 뭐 3만 명 정도 청년들을 미혹해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 나온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만 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러한 때에 이 신천지 교리를 1개월 정도 잘 익혀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또 미혹된 이들을 건져낼 사명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런 구체적인 사명과 비전을 얻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신뢰해서 내 자신,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정 드릴 때 또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지루한 인생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흥미진진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먹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 8가지로 좀 길게 깨어있는 모습,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친구가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진짜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성도들과의 교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일을 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서 유한한 인생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게 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근삼 받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